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쓴 그의 전기를 한번 읽었습니다. 저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놀라운 창의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창의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창의성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명이 발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컴퓨터와 인터넷을 손에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지하철이나 커피숍이나 어디에서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깨어있는 17시간, 그 중에 16시간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든 안 놀든 간에 깨어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화기부터 찾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주머니에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이 있을 거예요. 제 주머니에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17시간 가운데 16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경영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애플의 주식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만든 기계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느낀 것은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기자들이 그가 요즘 들어 몸이 말랐다고 하면서 혹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미장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는 명이 짧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목숨이 좀 짧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그가 암으로 죽자 누리꾼들은 I said라는 말로 꼬리표를 달아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패드에 그 P자를 S자로 바꿔서 I said, 슬프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가 진정한 사랑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기쁨이나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풀을 찾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200세, 300세까지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기 손과 발로 운전하고 다니며 먹을 거 먹고 산다면 100세가 행복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발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100세,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카 인슈런스를 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은 한 번도 보험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매달 꼬박꼬박 차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 보험료를 낼까요? 나는 10년, 20년 무사고인데 왜 보험료를 낼까요? 왜 내죠?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10년 동안 무사고였지 10년 동안 무사고였다고 해서 또 앞으로 10년 무사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아까운 줄 알면서도 카 인슈런스를 두고 라이프 인슈런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카 인슈런스라든지 라이프 인슈런스를 드는데 왜 영혼의 인슈런스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가지고 죽음에 많은 복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 아까운 줄 알면서도 내가 받는 금액이 내가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보험에 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그 돈 떼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 덜 먹어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다 누리고 살려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덜 누리더라도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투자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두 번 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몇 번의 인생을 물려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만일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생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젊은 나이로 크게 성공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스티브 잡스가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 젊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주고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이나 많이 하시며 사시게나 라고 이렇게 권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별로 반기지도 아니하시고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대단히
집약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을 집약적으로 살았는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성공의 삶을 살려면 남들의 몇 배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1년 연봉이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도 자신감이 운동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들의 집중력과 훈련, 그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려고 한다면 그들은 남들의 몇 배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거나 요행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행으로 카시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까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즉, 요행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을 기름을 짜듯이 짜내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가 성공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남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는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는 그러한 가벼운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진지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서도 진지하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의 훌륭한 능력과 성품을 가진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자기가 이루어놓은 부와 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구원을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 영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적 사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즉 공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이 공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푸닥거리를 할 때에도 복채를 많이 내놓으면 좋은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푸닥거리를 더 잘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공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공적 사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공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양식을 모은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개미가 모아놓은 양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셔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젊은 부자는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로 잰 것처럼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따뜻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고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며 제대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장 멋진 스승이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 스스로가 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그는 근심함을 갖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자였음인지는 몰라도 스티브 잡스와 같이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나 부자 청년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는 그들이 얻지 못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